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25일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목은 우리의 길,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평상시 제가 설교를 전하는 방법, 문맥에 따라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취해야 할 요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대로,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를 따름의 첫 번째 발걸음이며 기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문제를 놓고 씨름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로 씨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 부인이 쉬웠습니까? 아니면 어려웠습니까? 특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상대방이 그에 맞는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렇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상했습니까? 만약 아무렇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섭섭함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고 화를 품고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 처음부터 인정받으려고 선한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의롭고 선한 일을 하려고 나서면 거기에 악이 틈타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예기치 않게 악이 틈타서 들어온다는 것이 참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섭섭하고 미운 감정이 더 들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섭섭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것도 역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도 자기 부인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은 그만큼 힘이 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서로를 보며 상대방이 나에게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상한 감정을 키우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자기 문제는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간의 그 자기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냥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해도 거기에 죄가 드러납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악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악의 부추김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위하기는커녕 온통 사람인 자기를 위한 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따름과 자기 따름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가끔 두 길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 구별되기도 하지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로 자기가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떠벌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까?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맺은 열매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자기 부인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선택의 행위가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역사와 환경 가운데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 소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임하는 어떤 질병이나 고난을 그게 내 십자가다, 혹은 그게 사람의 십자가다, 그 사람의 십자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처럼 괴로운 것이다라는 뜻이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에 해당되게 쓰여지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일종의 부담입니다. 짐입니다. burden입니다. 일종의 책임입니다. responsibility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부담 갖기 싫은데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과 책임에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부담을 갖고 또 책임을 갖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짊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이 처하게 된 현실과 삶의 현장과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할 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명의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자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까닭에 생겨나는 소명과 사명을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희생도 무릅쓰고서라도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신앙생활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끼어서 생존하고,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이라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과 풍족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위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은 거의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는 걸어놓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점은,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사욕을 따릅니다. 자기 욕심을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듣지 않고 흘려버립니다. 들은 척, 만척,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야 속 시원하다고 여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습니다. 더러운 개인의 욕심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따르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따라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지역사회 생활에서, 도시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와 정치 가운데에서, 문화 가운데에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걸어가심을 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밟아 나가며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뒤쫓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과 성령과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맛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을 잘 따르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도록 믿음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리스도의 길을 갑시다.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됩시다.